오늘 말씀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Check Your Child's IQ, 당신 자녀의 IQ를 검사하라, 그런 책 제목인데 여러분 자녀들 IQ를 아시나요? 한번 검사해 보셨나요? 내 IQ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IQ까지 신경 쓸 새가 어디 있나,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그랜드 칠드런, 그 아이들 IQ를 한번 검사해 보셨나요?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빅토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이 빅토의 퍼스트 네임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빅토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완전히 루저로, 패배자로 그렇게 학창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도무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면 만날 꼴찌고, 그리고 또 사회성도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도무지 공부에 취미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이 빅토 세리브리아코프에게 이 선생님이, 야, 너 아무리 봐도 너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빨리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기술을 배워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공부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충고를 받고,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힘든 학교 생활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도는데, 그의 그 기록을 보면 16살부터 32살 될 때까지 횟수로 17년입니다. 17년 동안 76번의 그 직장과 일터를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못하는 거예요. 뭘 배워도 못하고, 직장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일터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미안하지만 그만둬라. 또 보내고, 또 다른 직장 가서 새로운 것 좀 배우면서 해보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자그만치 76번 동안 17년 동안 그가 인생의 패배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32살이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부도 못했지만 아예 직장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되니까 군대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지만 그때는 또 입대하기 위해서 그냥 입대시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 세리브리아코프 IQ가 얼마 나왔느냐? 161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신병들 IQ 검사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IQ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IQ가 161이구나. 야, 내가 천재라서 이렇게 삶이 고단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천재인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의 그 글을 보면 17년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32년 가까이 되지만 그 학교를 나오고서 그 다음에 직장생활 76번의 이런저런 일터를 다닐 때 17년 동안 나는 17년을 바보로 살았다. 그런데 사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천재였어요. IQ 테스트 한때부터 천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천재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천재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천재로 살지 못하고 바보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빅토 세리브리아코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골자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영의 눈이 좀 떠져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아름다운 그 경험을 하고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강한 바람이 있는데 저들의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고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향한 바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했던가? 저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저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교회 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저들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영의 눈이 떠져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8절 중반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게 돼 있는데 같은 내용을 조금 쉬운 내용으로 번역된 우리 영어 성경의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버전에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알게 하소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현재 상태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와 내 교회와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오늘의 내 모습에 내 모든 생각과 내 관점이 거기에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오늘의 자신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패배주의자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떠한 놀라운 미래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뜻인데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무리라. 근데 불러낸 무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거룩한 무리라.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오늘 어떠한 모습은 너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망과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마침내 거룩한 무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은 그와 같은 인격들로, 그와 같은 교회로, 그와 같은 심령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바라보면 참 한심하고, 참 어떤 경우는 낙심나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오늘 내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낙심과 낭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보다 거룩한, 보다 성결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실 때 어떠하셨나요? 믿은 다음에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다른 것 말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로 놀라운 미래를 우리를 향하여 디자인하고 설계해 놓으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월부터 우리 주보에 교회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인물이 뭐냐,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그를 부르십니까?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 그의 모습과 그의 모든 그 자세, 그의 영적 상태가 별로 큰 자가 되지 못했어요. 절대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미 큰 자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사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볼 때, 야,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밖에 못 믿나?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미래를 우리들이 알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펠로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서 이곳에 세워진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 같은 과정들을 많이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보다도 놀라운 우리 펠로십 교회를 향하여 행하실 놀라운 그때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와서 저 뒤에 있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고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많이 힘이 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그 미래를 우리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위대한 놀라운 미래를 우리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학생교회가 있습니다. 미시피에 있는 스타빌 교회입니다.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교회인데 아주 짤막한 동안 목회했는데 참 그 교회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많은 간증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여름이 되었을 때,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첫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1년 반이니까 뭐 짤막한 기간이죠. 방학이 되면 이제 새로운 학기에, 가을 학기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이제 학생회에서 딱 이렇게 파악을 해서 새로 누가 언제 이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새로 이사 오는 그 학생 집 이삿짐 내릴 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가서 이삿짐을 같이 내려서 도와주고,
뭐 학생들 이삿짐이라 해야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서 이제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심쩍은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누가 도대체 요리를 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박 목사 사모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가 워낙 대장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안사람이 길을 못 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는 상당히 요리를 잘했습니다. 항상 그 메뉴는 딱 한 가지였어요. 비프가스. 그래서 비프가스, 양식이죠. 양손으로 먹는,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도와준 집사님 가정, 그리고 새로 오신 가정을 이렇게 인바이트해서 식사를 해요. 이제 식사 기도하면서 또 옆에 막 집사님들이 새로 오신 이 심아무개 형제를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믿게 하시고, 안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제 뭐 이삿짐 와서 도와주니까 뭐 거절할 건 없고 좀 부담이 됐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운 밥을 먹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이제 이삿짐이 대충 됐다. 그래서 그 부인 되는 분은 아마 교회 생활을 좀 하셨던 분이고, 남자분은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하던 분이에요.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 남자 그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좀 상당히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인데, 목사님, 아니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학생들이 도대체 공부는 안 하고 예수 믿으러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 뭐 학생들이 와서 유학 공부를 받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다들 뭐 모여갖고 뭐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작은 그 학생 타운에 뭐 몇 안 되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게, 한 번은 이제 그때는 저희들은 목장교회입니다. 구역이라고 있었는데 그 구역대항 복음성가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구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뒤에서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양복을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어디에서 양복을 그 장만했는지 양복을 탁 입고 맨 뒤에 잘 안 보이는데 딱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역이 복음성가로 선택한 것이 이제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머리 털 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경상도 사나이가 박수 치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주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눈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만 딱 뒤에 서가지고 눈을 지그시 반쯤 감고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그 교회에 이제를 사임하고 떠났죠.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서리 집사 임명되고 빠르죠. 지금은 저 조지아 사반나의 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인교회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처음 그분 만났을 때, 목사님, 여기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는 거 무슨 예수 믿으러 옵니까? 이렇게 강팍하게 이야기하던 그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땐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만 오늘의 이 모습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같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나 우리의 주위를 볼 때나 내 자녀들을 볼 때나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오늘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우리들이 알고 그것을 확신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초라한 모습, 참 한심한 모습이 내 가운데서 발견되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엉터리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두 번째로 에베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하반절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 랏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가 랏이 원래 이 로터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이 제비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제비 뽑는다고 할 때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파킹 랏 그러지 않습니까? 땅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사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히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땅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이 오늘 2000년이 지난 펠로십 교회 모든 교우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 이 펠로십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들이 노력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오늘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아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목표요 그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비록 우리들의 이 발은 이 땅에 붙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오늘 죄송합니다. 이 스탁빌 교회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스탁빌 교회에서 3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때는 집사님 네였는데 지금은 저 토렌스에 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가정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교우지만은 너무 착하신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이 브레인 시저가 와가지고 이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늦게 소식을 듣고서 수요일 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ICU 그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보니까 눈만 이렇게 하고 모든 부분이 다 신경이 그냥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장로님을 만나서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목사로서.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장로님 손을 붙잡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평안한 길, 좀 인생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락한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걷습니다. 때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넉넉히 십자가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많이 정말 고단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자리에 들어왔는데 오늘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삶의 것들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통과 외로움과 또한 아픔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그냥 탁 내려놓고 그냥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참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낙심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그 외롭고 힘든 고난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이 삶을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축복, 그 풍성함을 믿게 하시고 그거 붙잡게 하시고 고단하고 이 땅의 삶의 그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산을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그 엄청난 파워풀한 그 다이너마이트,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자에게 교회에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다시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거룩한 무리와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확인하고 알고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가면,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빅토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이 인물이 17년의 삶을 17년 동안 이 일터 저 일터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긍긍하면서 루저로 패배자로 살았지만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재였어요. 엄청난 능력자요.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 그 레이저 수술과 레이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멘사라고 하는 이 천재 그룹이 있습니다. 멘사 클럽이라고, 멘사 소사이티를 하는데 이 멘사 클럽의 총재가 됩니다. 그런 인생을 그가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는 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엉뚱한 데 쓰고 너무 초라한 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그러한 데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러한 데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 펠로십 교회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십시오. 엄청난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파워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은 얼마나 밝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온통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아직도 어두워서 보고 판단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너무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우리 자녀들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 아래에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 그 달란트 땅에 파묻어 그렇게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